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저희 사명과 십자가 사도지기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수천 년 동안 받으셨던 모든 모욕과 치욕과 배은 망덕과 사악한 그 모든 아버지의 성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모든 악한 행실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또한 저희 사명 십자가 사도지기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인류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희생과 인내와 그 지극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깨닫고 발견하여 아버지께 올바른 갈망과 또 반향을 드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천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뜻 나라의 질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나 심지어 외로움 등 삶의 모든 어려움은 너희 뜻을 내게 의탁할 수 있는 기회다. 현 순간이 결코 너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것들 역시도 결코 너희에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현 순간을 내게 의탁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같은 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성모를 그녀의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축일, 즉 2019년 12월 12일에 너희에게 다시 보낼 것이다. 같은 날 주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 사업에 관해 발표된 모든 거짓말과 중상 비방을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여겨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버지께서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하루에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은 맥을 같이 하는 일맥상통한 하나의 나라에서 지금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의지가 있으십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문제나 심지어 외로움 등 삶의 모든 어려움은 너희 뜻을 내게 의탁할 수 있는 기회다. 자, 사람은 고통이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사람의 잘못된 경향, 신적인 질서와는 멀어져 버린 잘못된 그 경향이 자신에게 조금만 해가 다가오거나 고통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이냐면 나는 저주받았구나. 나는 하느님한테 버림받았어. 하느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1차원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신적이지 않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와는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이 사고방식이 맞느냐? 이 사고방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렇게 틀린 사고방식을 하게 된 이유는 아담과 하하가 하느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경계와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자아,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자애심과 이기심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설정값, 즉 신적인 경계, 신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스스로 자유의지를 악에게 유린당하고 교묘하게 속아서 뜯어져 나옴으로써 그때부터 인간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조상 때부터 대대손손이 이어져 내려온 그 악 때문에 우리는 원죄라는 그 무거운 틀에 갇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적이지 않은 모든 사고방식과 경향과 자유의지와 그리고 자아라는 것을 병든 감성에 치우쳐서 신적인 아버지가 주신 훌륭한 이성에 무엇을 근거하여 판단하고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병든 자신의 오감, 맞지도 않는 자신이 따르는 이상한 규칙과 질서들, 신적인 것도 아닌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값을 설정하고 상대주의라는 그 프레임에 들씌어져서 너도 맞고 나도 맞지, 너도 존중받아야 하고 나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지 라는 이런 이상한 마귀적 프레임에 갇혀서 그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실천하는 능력이 아예 신적인 진리의 세계와는 동과서가 다르게끔 멀어져 버린 그런 나라에서 사고하고 선택하고 좋아하고 어떤 경향을 따르는 이런 처지에 놓인 신세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전의 메시지의 강의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고통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고통을 대하신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 고통을 대하는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고통을 자원하셨죠. 그럼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서 자원하셨느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두 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적인 이 육을 가지고 이 지상에 오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상태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기를 스스로 자원하고 원하셔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적인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지상에 오셔서 수천만 가지의 인간이 저지른 종류의 그 악을 이 지상 생활을 하시는 내내 아버지께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다 드리는 것을 영예로 여기시는 그런 정신의 차원의 나라에서 한평생 사셨습니다. 자, 성모님을 살펴볼까요? 성모님의 삶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아들이 먼저 비참하게 부모보다도 더 먼저 죽는 것도 크나큰 불효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처절하게 5,000대가 넘는 매를 맞아가며 모든 이가 보는 애 앞에서 빨개 벗겨지는 이런 참혹하고 처참한 광경 가운데에서 부모의 눈앞에서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파멸된 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성가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가정이라는 것은 그토록 각각 가족의 구성원들이 고통을 자원하기를 아버지의 영광이 내 고통을 통해서 더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더한 영예와 영광은 없습니다. 내 고통이 아버지의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요 발판이 된다면 내 고통을 활용하셔서 아버지께 크나큰 영예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라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고 자처하는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청원할 때 이렇게 성모님의 가정처럼 겉으로 봤을 때 풍비박산나고 패망한 가정처럼 된 것도 기꺼이 감수하고 마다하며 나는 오로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아버지의 뜻만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면야. 그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지. 이런 것을 원하셔서 성가정을 청원하시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가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청하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가정의 본질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함께 살아가셨던 바로 그 가정 공동체가 한평생 지향했던 목표, 한평생 원하고 추구했던 갈망,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나도 그 나라에서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청원드리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원한다면 진정 그때부터는 성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고 청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이토록 고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자원하셨던 모든 고통은 다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인간에게 다가왔을 때 인간은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거룩한 고통으로 받아들이셔서 지금 아버지께서 이토록 고통스러우신데 나도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지.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죄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신데 나도 그 고통에 용해되어 함께 두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매개체가 되어야지. 바로 이런 고통으로 여러분이 염원하고 갈망하신다면 여러분은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계신 것이고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절대 갈망하거나 원치 않죠. 자신이 눈꼽만큼만 손해를 보거나 남보다 눈꼽만큼만 안 좋은 위치에 처해 있거나 입장에 놓인다. 그럼 10길, 20길 날뛰는 것이 이 인간의 천박하기 천박한 그런 자아와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이 원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만 가지의 고통이 있죠. 질병이라던가 혹은 가난이라던가 혹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닥쳐있는 어려움 같은 또 외롭다라고 하는 이 감정의 정서적인 문제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이 모든 고통 이것이 절호의 찬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냐? 이 모든 고통을 아버지의 뜻이 없으시면 나뭇잎 하나도 이 길바닥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고 이유가 있고 저에게 필요해서 혹은 아버지의 상처받으시는 마음을 위로해드리기를 아버지가 원하셔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통들이오니 저는 이것을 아주 기쁘게 달갑게 받겠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아주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에 비하면 정말 발끝에 때만도 못한 고통이지만 두 분께서 지금도 받으시는 천상에서 지금도 받고 계시는 끝없이 이 지상이 지은 죄 때문에 오늘도 쓴물을 들이키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의 성심 어머니의 그 처절한 고통의 성심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영예로 여기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아버지께서 의탁되어 있는 영혼이고 그때 비로소 고통이 가지고 있는 수억만 가지의 효용과 가치가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발산될 수 있는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아버지께서 주신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 순간이 결코 너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것들 역시도 결코 너희에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하느님께서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영혼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 영혼이 고통에 짓눌려서 압사당해서 죽을 만큼 하느님께서 과연 고통을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비록 그 위대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한계와 끝을 측량할 수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수많은 성경의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서 조금만 살펴본다면 아버지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그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얼마나 찾기를 갈망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영혼 하나가 하느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똑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혼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 압사당해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허락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너의 절망적인 순간이 그것이 반복되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지는 더더욱 않을 것이다. 그것을 바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금 현 순간마다 너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의 인격이 성화되기를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마음이 이토록 아프니 너도 내 성심의 이 고통에 함께 동참하거라 해서 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시는 그 고통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평생 지속되는 것도 아니요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쁨이 지금 기뻤다라고 해서 70, 80, 90 될 때까지 지속되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혹은 어떤 고통이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고통이 80, 90, 100세 죽기 직전까지 똑같은 고통이 한결같이 지속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은 인생의 현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참된 팩트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한 영혼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이 절호의 찬스다. 하느님께 내가 어떤 영혼으로 받쳐지고 봉헌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영혼이라면 무엇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게 내가 아버지께 이토록 신실하고 신뢰를 드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난 이걸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강한 정신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 고통을 더 기쁘고 희망차게 이겨내고 겪어내고 인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영혼의 고결성과 순도를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의 차원에서 지금 하느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저희 모두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현 순간을 내게 의탁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마라. 자,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현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혹은 좌절,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이 너의 삶 안에서 있을 것인데, 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 기회를 절호의 찬스로 여겨서 이때 하느님께 더 고결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바쳐지기를 갈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받지 않는 고통까지도 나는 그들이 똑바로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버지께 실망드렸던 것, 아버지께 모욕드렸던 것, 오히려 그것까지 내가 다 끌어와서 내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올바르게 고통받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께 실망드렸고 또 다른 고통을 안겨드렸던 그것까지 내가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을 잘 이겨내야지. 바로 이런 영혼이 되기를, 이렇게 고도적인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닮은 영혼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두 번째 주신 말씀을 보시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알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무질서하게 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12월 12일에 성모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축복을 주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그냥 막 주시지 않으시죠. 이렇게 여기 보면 예고를 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성모님의 그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잘해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도록 잘 준비하거라.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이 선교 사업에 관해 발표된 모든 거짓말과 중상 비방을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여겨라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말씀하신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죠. 지금 마라나타 샘의 이 성지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다. 여기에 가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고해성사는 주교한테만 받아야 한다.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이 선교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진위 여부 등과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메시지 말고 이 이전에서도 매우 무서운 나라에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여기가 가짜다 진짜다라고 말할 수 없게끔, 이것은 어떤 인준도 어떤 허락도 필요치 않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인간에게 인중과 허락이 필요하단 말이냐라는 그 나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어떤 비방이나 중상모략을 하는 영혼은 굉장히 불행한 영혼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설정하신 값에 어떤 흠집을 내거나 인간의 뜻이 그것을 거스르는 짓을 한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하느님께서 이미 한번 선언하셨고 선포하셨고 말씀하신 그 나라를 진짜네 가짜네 아니네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어떤 말씀이시냐면 여기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는 영혼에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이 제지를 가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 고통을 첫 번째 말씀하신 그 고통의 나라 오히려 이때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나에게는. 내 영혼이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입증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그런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나는 오히려 사람의 말은 안 믿는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 그 진리만을 믿는 사람이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따라야지. 이런 결연한 의지와 용기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 성지에서 베푸시는 은총을 전파하고 전하고 몸소 그것으로 사는 영혼이 된다면 이것은 그 악을 거꾸로 넘어뜨려서 이겨서 짓밟고 일어선 참으로 훌륭한 영혼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혹은 좌절과 절망 같은 것은 어찌 보면은 마치 올림픽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눈물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꺾고 밟고 짓밟고 일어서서 마침내 그것을 이긴다. 그럼 그 선수에게는 영광만이 빛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나라라는 것은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내 영혼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도 과연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화답드렸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까지도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다. 지금까지 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적으로만 반영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고통을 적극적으로 더 뜨거운 갈망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고자 하시는 열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고 더 높이 그리고 더 사랑하는 정말 품 안에 쏙 넣고 그렇게 품 안에서 쓰다듬으면서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자녀로 아버지께서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10월 28일 대중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많은 메시지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이란 과연 인간에게 무엇인가?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성숙할 수가 없고 성화될 수는 더더욱 없는 그런 한계적인 속성을 지닌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한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데 성화되게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게 하는데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좋은 것인지 정말 명약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고통만이 살 길이다. 고통을 사랑할 때 진짜 본연의 나를 찾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시고 고통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께 축복을 드리고 또 기도드립니다. 이상 2019년 10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